강호 목사님 나오셔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. 네. 자, 잠시 기도합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귀한 시간 허락하셨습니다.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. 이 비디오 선교를 통해 하나님 뜻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. 아멘. 자,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.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단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.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. 자,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이 가시가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여긴 거예요. 이게 뭐냐면,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우리 앞에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. 근데 이 우리 관계는 늘 우리가 나의 생각이 항상 옳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보면은 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가장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다.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보면은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통해서 나를 빚어오셨다. 그래서 가시란 것은 질병도 될 수 있어요. 사람이 자고하면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낮춰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내게 찾아올 때는 늘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. 고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. 이런 말씀이 있죠.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17편 7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.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.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발견했다라고 설명합니다. 이 고난은 저 역시도 고난을 겪은 게 사람을 통해서 많은 관계 속에서 힘든 것이 많았죠. 근데 힘든 것이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행한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다가오셨다. 예전에 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참 불러도 대답 없는 님이여. 불러도 대답을 안 해. 응답이 없어.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야. 하나님이 죽으신 거야. 그래 늘 기도를 해도 묵묵부다. 응답도 오질 않고. 야, 너무너무 이 힘든 과정을 겪을 때, 그런데 왜 힘들었냐면 내 속에 죄악이 다 이렇게 드러나니까 이 관계 속에서 참 나를 힘들게 하신 분을 통해서 이 악이 막 드러납니다. 내 안에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것들. 야, 저거 꼴보기 싫어. 저거만 없으면 살겠어. 다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. 산속에 들어가서.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못하게 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합력하길 바라신 거야. 오늘 그 말씀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건데,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계가 꼭 필요한 겁니다. 이 만남이 있어야 하늘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죠. 혼자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겠습니까? 물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합력해야만 더 시너지가 효과가 나겠죠. 그래서 우리에게 불합리한 것들이 내게 다가올 적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
하나님이 내게 내 앞에 놓으신 가시다. 모든 것이 내 눈에 그 암차는 것들은 뭐냐면은 내 눈에 들보가 원체 커서 그래요. 들보가 크니까 이웃들의 험만 보여. 참 우리 눈은 그렇습니다. 탁 이 같이 함께 살아오다 보면은 공동체를 하다 보면은 처음엔 좋습니다. 너도 좋고 나도 좋아. 그런데 살다 보면은 우리 그 모순이 다 드러나죠. 이 참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.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. 내가 참 저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악덩어리입니다.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누가 조금만 나 건드려봐. 어떨 것 같아요? 누가 나 건드리면 야 헬쪽 삐쪽 제가 그렇습니다. 제가 우리 뭐 사람 다 같은 것 같아. 그래서 저는 이웃을 통해서 저를 발견합니다. 이웃의 단점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도 그런 것이 있네요. 이웃이 화를 내면은 저 역시도 내 속에 화통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. 이웃을 통해서 내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. 그래서 그 발견하고 나니까 이웃의 삶이 참 동행하는 분이 없었으면은 내가 이런 나를 어떻게 알았을까? 동행한 분이 나하고 맞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? 이런 생각들이 바뀌게 되죠. 이해 안 되는 분이 많이 있었기에 나는 내 안에 모순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죠. 그 모순이 발견되니까 이웃들의 단점이 나의 양식이 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주님이 설명하죠.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. 불의의 제물로 어떻게 우리가 친구를 사귈 수 있겠어요?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그 친구가 되겠냐는 말이야. 그런데 주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.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? 오랜 세월 고민하다가 그분의 단점을 보면서 그분을 막 붙이게 한 것이 하나님이셨구나. 또 그분을 통해서 내 안의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웃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죠.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내게 은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. 왜? 내가 이웃을 힘들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 앞에 다가오셨다.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는 은혜 받기 전의 삶이 참 어떤 삶이었냐면 그는 핍박자요, 판단자요, 폭행자였다 라고 설명하죠.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. 그런 바울이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. 왜?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들 적에 태장이 맞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내가 핍박을 당하고 보니까 그 상대의 심정을 알기 시작해죠. 내가 힘든 것이 이웃을 힘들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든 것을 내 앞에 두셨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바울 사도가 고난이라는 것은 그는 고난 당할 때마다 그것이 은혜로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. 나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은혜로 바뀌는 순간이죠. 이제 내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을 나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다 하면 이웃들의 모순이 나의 양식이 될 적에 우리는 이웃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웃을 수용할 수가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바울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게 불합리한 것들이 다가올 적에 고난이 내 앞에 닥쳤을 때 그것을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맺는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생각하셔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누구를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. 나를 바꾸는 것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떤 사람 하나 바꿀 수가 없어.
근데 저 자신을 바꾸고 오다 보니까 이웃을 이해하게 되고 이웃을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바울사도는 자신이 고난당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. 우리도 이와 같이 바울처럼 나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고난들을 다 나의 양식으로 삼았어. 이웃의 단점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이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친구를 얻을 수 있는 주님이 온 인류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온 인류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축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